네, 안녕하세요. 서초 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득하며 말씀을 통한 결단이 확고하며 그 안에서 오늘도 주님 주신 새 날을 이어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힘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1월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이 권능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권능자가 사는 법, 저희가 1, 2월에 이어서 3, 4월은 1, 2월에 이어서 4, 5월은 권능자가 사는 법 시즌 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스프레딩, 물질보다 본질. 그리고 큰 제목으로 큰 기쁨의 교회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8장을 시작하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지난주 7장 끝부분 기억나시나요? 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이 아주 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은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를 펼쳐내었고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공회에서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를 갈며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투석형을 언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한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7장의 끝 마디 하나가 접히고 8장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 끝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7장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7장 말미에 스데반이 투석형이라는 사형을 당할 지점에 모든 분들이 돌을 들어서 사실은 공개 처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두 돌을 들어서 단체가 그 공동체가 전체 가하는 아주 잔인한 형이 되는데요. 돌을 들어서 던져야 하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놓는 단계가 있는데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는 대목이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원래 모습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 첫 순간이 7장에서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8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7장에서 그저 사람들의 옷을 맡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8장 1절에는 좀 더 사울이 갖고 있던 내면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순교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분이 바리새적 유대교의 수장이었으며 행동대원이었으며 그쪽에서도 아주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스킵해서 3절을 가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것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더 이어서 복음에 대한 핍박을 이어갔던 주체가 바로 사울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행동하며 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굵은 글씨입니다. 1절 하반부에 되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바로 이 짧은 문장은 앞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어졌던 7장까지의 맥락과 8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끝부분에 가장 큰 마디, 관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태까지는 지명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매여 있던 모든 활동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의 지하에서
드러나지 않는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진행된 신앙 행동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나마 스데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도자 인물이 처형됨으로써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위험한 종교다 라고 하는 공인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모두 같은 선상에 처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샘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피해야 하니까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이었어요. 원래는 중심이. 그런데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굵은 글씨는 일견,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떠올리며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떡하지? 가슴이 뜨끔하면서 막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단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 받은 권능자가 사는 법의 한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이걸 위해서는 지도를 한번 우리가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8장 1절을 지금 읽었는데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주황색 그 지역 안에 있는 까만 점 예루살렘. 이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위치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보통 전체 이야기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긴 땅이라고 할 때 일단 요단강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의 경계를 넘어선 요단강 서쪽만 봅니다. 북쪽에서부터 저 조그맣게 있는 저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호수 주변의 땅을 갈릴리, 그리고 그 밑에 땅을 사마리아, 그 밑에 땅을 유대 땅, 보통 이렇게 3등분해서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은 남부에 있는 유대 땅에 속해 있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런데 자, 바로 여태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졌던 예루살렘 중심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그날 어떤 날이죠? 스데반을 순교하고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된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자,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 땅에 더 넓은 아래쪽으로 사마리아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연두색 땅. 이렇게 해서 결국 박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소식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보폭이 아래로 위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8장 1절이죠. 우리 장절을 뒤집어서 1장 8절을 한번 가볼까요? 1장 8절. 우리가 권능자 시리즈 시작하게 된 가장 최초의 기준이 됐던 구절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8장 1절을 읽으면서 뭔가 낯설지 않았던 그 기억은 처음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가장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던 바로 그 이야기, 지명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가장 부흥기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이 갖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희망과 드라마틱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신앙이 그대로 해필리 에버 애프터 참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더래요 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예루살렘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극동 아시아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아마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힌 채 전달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비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결국은 기독교의 확장을 이루었고 지진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위아래로 확장되는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냥 흩어지고 도망만 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흩어지게 된 이 배경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흩어진 신앙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디아스포라는 말 자체가 전국에 흩어졌다는 이야기죠. 흩어짐 없이 기독교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곳이 좋아. 변화산상에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곳에만 머물려고 했던 바로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밀어내셔서 저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 가는 역동성입니다. 그래야만 유지되는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원초적인 스피릿인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을 들어갈 때 조직이 방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행정적인 일들, 접대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담하는 사람, 은혜롭고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집사를 뽑았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 7명 중에 있었던 바로 빌립. 바로 초대교회에서 선출되었던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건 지도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간 것이지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남왕국의 수도, 과거 구약시대 이곳이 본인들의 정통신앙을 계승하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혈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전의 구약시대, 왕정 분열시대,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짓밟았는데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교란시킬 목적을 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이곳에 심고 이방인들의 혼혈을 일부러 조장합니다. 고유한 민족성을 일부러 훼손해서 제국 정치 안에 포함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혼인, 강제 이주를 통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상당한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던 유다인들이 다른 이민족들과 혼혈 과정이 이루어졌던 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이미 왕국의 시대는 지났지만 신약 시대까지 왔지만 그 당시 존재했던 혼혈의 자손들이 이곳에 산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도록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 혼혈의 땅, 정결하지 않은 땅, 부정한 땅으로 취급이 되어서 순수 혈통의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 활동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조차 싫어서 일부러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똑바로 관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바로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지금 8장에도요. 빌립이 흩어져서 복음을 편만히 전해야 되는 미션을 가진 빌립이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들은 질색을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고 본인들이 견지하고 있는 정결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유대인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이 진짜 종교정신으로 가지 않으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편협한 율법의 해석입니까?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제일 처음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복음의 폭발적인 반향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보다 더 심화된 버전으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쫓아가는 아주 초자연적인 큰 초월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평신도인 빌립이 은혜 받고 복음의 사명으로 무장해서 가두어졌던 땅 사마리아에 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중풍병자는 본인의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아주 곤란한 그런 질병인데, 이 질병마저도 낫는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기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해줬던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격전지 광야에 나온 빌립의 바로 이 표적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빌립은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무리,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줌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중요한 키워드 4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던 최초의 시작은 그 무리들, 그 사마리아 성에 처음에 있던 분들이겠지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했던 행동은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내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두어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함께 따라주는 수용적인 행동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앞부분에 빌립이 처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행했던 바로 요 부분의 일, 결과물이 아주 좋았던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의 4가지 반응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4개의 키워드 얘기했습니다. 듣는다. 제가 그리스어를 병기해서 설명드립니다. 아쿠에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쿠어 하면은 듣다란 얘기입니다. 우리 귀에 listen, 듣다란 이야기고 뒤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운드, 데시벨이 있는 사운드를 인식하다, 청각으로 인식하다라는 뜻도 되고, 더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 의미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도 갖는 동사가 바로 아쿠에인이라는 말입니다.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블레페인, 내 눈으로 시각에 맺힌 그 상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적인 증거를 올바로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시초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만의 노력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복음과 말씀의 컨텐츠와 감화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띄엄띄엄 들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거나,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은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무 하고 싶어도, 아니면 듣기 싫은 것 같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귀를 열어서 듣는 겁니다. 귀를 최대한 쫑긋 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 모든 것이 아쿠오 동사에 있습니다. 복음은 들으려는 사람의 노력 없이는 아무 진전도 철발자국을 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가 2개고 뚫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배로 수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1000마디가 내 귀에 안 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용하며 듣는 것, 그것이 첫 발자국입니다. 본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정보들을 향한 감각들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마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나 바울서신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단일한 이 한 권 안에 한마음, 호모 스위마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모 하면은 같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접두사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호모지니어스 하다 그러면 같은 동류의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호모, 같다는 뜻입니다. 호모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띠마스 하면은 열정, 감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열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태양이 화려하고 아주 뜨겁고 장렬하지만 그 빛이 이 종이를 태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로 한 곳에 한 곳에 그 빛을 모을 때는 정말 가죽이 타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모 스위마도는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성향을 넘어서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순종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한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마음이 됩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마음이 되는 게 쉬운가요? 한마디로 여기 만약 100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전 한 150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마음 안에도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숫자가 작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세 사람이 중국집에 갔어도요, 짜장면 짬뽕 그걸 통일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는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한 마음은 섣부른 회귀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되지도 않고 시대가 지나버린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표방하는 한마음, 호모 스위마돈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험한 각자의 감정과 패션과 열정이 다 있지만 그 열정을 내 방식대로 다 표출하면서 내가 옳아요, 내가 더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더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식의 어필이 아니라 각자 있는 띠마돈,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존중하지만 대승적으로 이 교회가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서 포함시켜야 할까? 어떻게 블렌딩 앤 믹싱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나올까? 라는 거에 대해서 호모티마돈이 될 때 그것이 한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일치된 의견을 모두 다 여기 굴복하십시오. 그런 시대도 지났고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교회가 돼야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네 말 틀렸어, 내 말이 옳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OX로 이 문제를 다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스데반 순교 후에 첫 사역지였던 사마리아 성에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은 바로 듣고 보고를 확실히 했던, 바로 열린 마음의 순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모아서 교회되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한마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뜻은 모두 다릅니다. 모두 생각하는 거 다르고요. 감정도 다르고요. 꽃 하나를 꽂아놔도 너무 예쁘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비싼 꽃을 이 가난한 교회에 꽂았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시비의 문제나 OX로 다루지 않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 다양한 꽃을 큰 화분에 담듯이, 하지만 화분 자체가 아름다운 헌화가 되듯이 우리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은 내 감정이 묵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감정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승적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고르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지만
순종이 그렇게 억울하거나 굴욕적이거나 자존심 상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교회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 갖고 계신 직업과 환경과 취향 다 다르지만 교회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한마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될 때 주시는 큰 은혜가 바로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따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따르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스 에이콘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동사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그냥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니야, yes,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물론 그 정신도 너무 좋습니다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묵살하고 내 말대로 해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설명 가능하며 이해 가능하고 우리가 배운 지식에 적합하게 우리의 지성이 동의할 만큼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따르더란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주 단순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나와 있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다란 말이 제일 끝에 있으니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끝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원어에는 따르다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리스어 6절을 보여드립니다. 프로스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맨 앞에 나옵니다. 어색하게 직역을 하자면 따르더라 그 무리가 빌립을 통해서 말되어지는 것들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문자 이렇게 썼던 것은 아마 사도행전을 썼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받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따르다란 말이 뭐냐면 이것도 복합어기 때문에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프로스 플러스 에코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는 그리스어 전치사에서 방향성을 가진 전치사이기도 하고 복합 동사의 앞에 붙어서 접두어 역할을 합니다. 프로스란 말이 앞에 붙으면 무엇을 향하여 방향성을 전제한 단어가 되어요. 그리고 본동사는 에코라는 말입니다. 에코라는 말은 사실 가지다. 우리 해부 동사 아주 많이 나오는 그냥 합성 동사에 녹아서 우리가 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자, 프로스 에코 하면은 무엇을 향하여 가지다, 붙들다. 방향성을 갖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거는 맹종이 아니고요.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그 방향을 꼭 붙든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이 각도가 큰지 모릅니다. 0.00005도가 차이 났다. 처음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각도로 벌어지게 되죠. 나중엔 완전히 다른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창기 처음에는 프로스 에코, 방향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견지한 공동체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조직과 구조,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핸들하는 규정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총회와 교단을 통해서 특히 장로교는 아주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검증되고 인준된 바로 그 목회자를 파송하고 이곳에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기관과 모든 조직,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령이 다르고 마음의 뜻이 다르지만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는 것. 두 가지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떤 대상을 향해 고정하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딴 곳을 보지 않고 오직 그것에 집중하다. 그것이 바로 따른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듣고 보고 한 마음이 되고 따르는 바로 이것이 결합됐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 8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모든 거를 다 했더니 그 성이 복음이 임한 것뿐 아니라 그걸 기쁘게 누리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 그 교회의 기쁨이 있더라가 아니에요. 그 성에. 그 교회가 만들어진 그 지역 전체 동네가 다 기뻐지더라.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면 그 동네가 예뻐집니다. 기뻐집니다. 예, 서초소망교회 우리 세워지고 몇 달 지금 안 됐는데요. 저희가 모든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꽃밭 가꾸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팔 걷어 붙이고 열심히 꽃씨 뿌리고 구근 심고 해서 꽃이 피어나니까요. 여길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다 와서 사진을 찍고 가더라고요. 그 덜 핀 꽃을. 그래서 우리 신혼동에 포토존이 됐습니다. 예. 청계산 등산객들도 지나가다가 차 대고 가시다가 제가 유심히 서 있으면 10명이면 8분은 꼭 사진을 찍고 가세요.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간판도 좀 같이 찍으시면 좋겠다 제가 싶은데, 교회가 예뻐지니까 동네가 기뻐지는구나. 바로 그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적을 앞으로도 풍성히 더 많이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견지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뿌린다는 것의 본질은 교회가 말씀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따라서 큰 성에 기쁨이 임하도록 하는 것,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본질을 우리 안에 꼭 붙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어서 조금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긴 상당 부분은 사실 이 본질을 놓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던 이곳에도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까지는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마술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술사는 그 당시 지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현혹시키기도 하고 했던 약간 신비한 테크니션 같은 그런 직종이었던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 이 세상은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것이 어떤 영험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빌립의 제대로 된 복음이 당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 가운데 영향이 있어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자, 그랬더니 바로 이것을 보고 시몬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따라하니까 본인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빌립도 마술사였던 시몬도 바로 이 복음의 대열에 합류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동행을 하지요. 그리고 일어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마리아 성, 최초의 선교지였던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을 때 빌립은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에 전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 받는 기도를 여기서 함께 해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20절부터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두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18절에 보면 시몬이 엉뚱하게 그것이 되게 좋아 보였는지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열심히 있고 좋은 분이네요 라고 칭찬받았을까요?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완전 혼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죠,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혹독한 비난과 야단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몬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24, 25절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보다 금전적인 것보다 시몬의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얻어내고 내가 2배 노력했으니까 2개를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한 순간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내게 사모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내 노력을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엑스트라로 더 해서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발상 자체가 바로 사도들이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기준은 온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시몬의 행동은 본질이 아닌 물질로 제가 제목을 담았지만 그 물질이 꼭 재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뿐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오류는 금전만이 아닌 인간사의 가시적, 상식적 논리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머리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헤아리고 치환하고 아니면 이것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물질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인과율이라고 하는 과학의 원칙에 그 프레임 안에서만 해석되는 것만 내가 믿을래 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세계관입니다. 본질을 도외시한 물질에 집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가 복잡하시다면 본질만 붙드십시오. 아까 큰 기품이 임했던 바로 그 교회 모습처럼 듣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듣지 못한 채 왜곡하는 것,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보실 때 매 눈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보지 마시고요.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이곳에 복음이 임하는구나. 저분은 왜 저러시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둘기 눈으로 보셔야지 매 눈으로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내가 꼭 얘기해 줘야지. 이런 식의 매의 눈으로는 분석은 될 수 있습니다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전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의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잘 따뜻하게 듣고 따뜻하게 보며 뜻이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마음 모두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본질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담긴 본질을 우선 보고 그 마음 안에서 교회에 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로 주셨던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나가시든 이 성에서 가장 기쁜 분으로 꼽히면 참 좋겠습니다. 저분 굉장히 인상이 좋은데 서초소망교회 교인인가 봐. 맞네. 그런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양하는 일들을 조금 하나씩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빠홈이라고 하는 러시아 농부인데요. 그 농부는 본인이 땅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자기 안에 축적되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작농으로 있을 때는 땅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옆에 가축들이 와서 막 자기 곡식을 해해요. 막 상하게 하는데도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어필을 들어주지 않아요. 무시당해요. 분명히 내가 손해를 받았는데 정당하게 그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다짐해요. 내 땅이 없어서 그래. 내가 내 땅이면 이런 취급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땅을 어떻게든 있는 힘을 다해서 땅을 사모으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사모으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땅을 차지하게 되니 땅에 굉장히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파산한 농부의 큰 땅을 인수하게 되면서 일약 땅에 굉장히 큰 부자가 되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땅이 확장되는 재미를 느끼고 보니 이 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바시키르라고 하는 어떤 그 먼 동네에 그곳에는 하루 동안 걸어갔다 온 그 땅만큼을 아주 싼 값에 불화한다는 그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충분한데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당겨서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약조를 하죠. 근데 그 약조엔 전제가 있었어요. 대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만 그 내 땅이 된다. 그래서 이 바훔은 자기가 받은 땅, 그러니까 왔다 돌아와야 되니까 반환점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거기를 딱 찍어 놓고 가상의 반환점을 두고 부지런히 그곳을 밟으며 다닙니다만 반환점이 딱 된 그 지점에서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더 좋은 땅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여태껏 봤던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좋은 땅이. 그래서 결국은 빨리 갔다 빨리 오면 돼 하면서 그 땅을 결국 넘어가지요.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반환점을 넘어서 그 땅을 기어고 밟았는데 그 땅 말고 또 더 좋은 땅이 있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신나게 밟고 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는 하고 놀라서 이제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오는지 심지어 걷다가 물통도 버립니다. 사실 물통이 있어야 좀 더 이 지구력이 생기는데 물통도 버립니다. 열심히 뛰게 해주는 장화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우리 톨스토이 표현이 하면 심장이 풀무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그 마지막 엔드라인을 향해서 막 가죠.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겨우 해서 손을 딱 닿아서 결국은 도착을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즉시 심장이 멎으며 죽음을 당합니다. 그 하루 동안 그 고생에서 벌었던 그 땅은 어떻게 됐나요? 그 넓은 땅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소설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2m 길이에 딱 바홈이 누울 만한 딱 관이 들어갈 만한 길이 말고서는 이 사람이 누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실 비웃듯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은 바움이 지향했던 것은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삶을 누리고 열심히 기쁘게 살 수 있는 만족한 인생을 위해서 갈구한 것이었는데 결국 만족은 했으나 인생은 남지 않은 아이러니가 바로 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수많은 비본질,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다리듯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본질이 아닌 것은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 순간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 그 각오는 계속 빛바르게 우리를 우습게 조롱하면서 우리를 잠식할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